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하에 32번째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벗어나 오늘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 진행시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언제나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상의 생애를 여러분과 같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체 이 주 예수께서는 30몇 년인가의 지상의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지내셨던 걸까요? 어떠한 의도 또는 기획을 하셨던 걸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은 주 예수께서 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셨을까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서 16장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 예수의 의도, 기획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설이라 하는 기획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에서는 여기와 같은 마태복음서 18장 17절에만 나옵니다. 저는 때로 이 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 예수라는 분의 계획, 의도는 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을 이 지상에 이룩하는 것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 죽음의 세계, 그 죽음의 세계의 권세를 정면에 눈여겨보고 있으십니다. 여기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실은 원문의 그리스어에서는 문, 게이트예요. 거기다 복수입니다. 게이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한국어의 세 번역은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하지 않고 죽음의 문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음부의 문들이라 해도 이 음부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쉐올 들으신 적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바꿔졌습니다. 그것이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하데스로 번역되고 있는 같은 말입니다. 이 음부의 문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다소 의욕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7장 13절에 있었는데 그 문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죽음의 세계의 문, 죽음의 나라의 문이라는 말로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마음에 그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여기에 왜 문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이해는 이렇습니다. 크고 탄탄한 하나의 문을 마음에 그려보아 주십시오. 그 문 저쪽 편에 꼭 가고 싶은 것이지만 그 문이 딱 잠겨 있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친한 누군가가 이미 저쪽으로 들어가 버려서요. 자신도 뒤를 쫓아서 가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철석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밀어도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차갑게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차가운 거절하고 있는, 게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은 문, 그러한 문짝을 한 탄탄한 문, 죽음의 문이라는 건 그러한 문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느 때는 그 문이 딱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잠겨져 있는 동안은 우리와 저쪽의 세계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은 그 문의 저쪽에 무서운 멸망의 세력이 군세를 대비해 두고 있어서 한번 그 문이 확 열리면 그 안으로부터 멸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우르르 뛰쳐나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 멸망의 세력의 기세에 압도되어서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러한 멸망의 폭력이라고도 해야 할 것을 토해내는 문, 언제나 무서운 생각으로 그 앞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 언제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붙잡는 멸망의 세력이 뛰쳐나올까 하고 불안으로 응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 그러한 죽음의 문, 그것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제나 이런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시달리거나 혹은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단절되어 버리는 경험은 누구나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별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죽음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관하여 끙끙 생각해 보았자 이길 리 없지 않은가, 이길 리 없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다니 실없다. 금방 죽는다고 하는 것도 설마 없을 터이다. 그런 것으로 하자고 생각해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하루 미루고 한 달 미루고 미루어서 매일의 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갑자기 비집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일단 마음 먹어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음부의 세력, 죽음의 문들도 거기 이겨낼 수는 없다고 단언하셨던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거기 부딪히면 도리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의 문짝도 그 힘에 의해서 부서지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 거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아니, 그러한 것을 이제부터 만드는 거다 하고 말하십니다. 대체 죽음의 세력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란 뭘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과 같은 조리로 생각해 와서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자 놀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라 말하면 동네 모퉁이에 보이는 교회당을 금방 마음에 그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당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대한 교회당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제법 작은 겨우 서 있는 것 같은 교회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라 하면 이상한 말투가 되겠지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얘기를 듣거나 하고 있다. 일요일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를 듣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특별히 우수한 사람이라든가 힘께나 있는 사람, 돈께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에 언제나 그 얼굴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러한 교회가 죽음의 세력에도 이겨내고 죽음의 세력도 그 교회의 문을 깨부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러한 교회가 서는 것이 나의 기획이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30몇 년의 지상에 생기는 이 교회, 그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게다가 이것이 주 예수의 명백히 밝혀진 진리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 이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오해하고 있을 것 같은 건물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것을 생각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무슨 역을 내려서 몇 분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금방 찾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게 보통이니까 금방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조사해 보시면 대단히 흥미롭게도 성경 속에 교회 건물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나오지 않아요.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주 예수의 말하셨던 대로의 일을 했던 전도자들의 것이 사도행전, 바울의 편지, 기타 사람들의 편지 속에서 말씀되지만 교회라고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디를 어떻게 조사해 보아도 그 무렵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었냐고 하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건물을 세우는 것에 흥미가 없었던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어디라도 좋았으면, 어떤 건물이라도 좋았다. 어디라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로마 지역에서는 카타콤베, 지하의 묘지에 모였다고 하지요. 건물이 없어도 라기보다도 모이기 위해서 편의상 모이기 쉬운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든 무엇이든 좋았던 것이어서 다만 거기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훌륭한 교회당을 세울지라도 그 교회당에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당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옛날도 지금도 신앙, 종교의 경영이라 하면 많은 교단이 장대한 건물을 세워왔습니다. 후세대의 그리스도교회도 예외는 아니게 됩니다. 총본산 대성당을 세우는 것이 마치 그 교회의 힘에, 세력에, 그 생명에 관련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는 교회당의 건설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긴 박해 시대가 계속되어 건물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의 한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출입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것까지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가 어디에 있나? 그걸 찾는 건 간단하다라고. 예배를 하고 있는 한 무리를 찾으면 된다. 제가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한 번 드려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급적 하지 않으며 때론 쓰지만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한 무리를 찾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 이외의 날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교회당에 가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사실 제가 수요일 날 한나절 있고 토요일 날 있고 주일 날 있고 그리고 주일 날도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교제 시간을 못 가지니까 2시 조금 넘으면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는 어디 있는 걸까요? 잠수함이 마치 잠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저기 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저마다의 매일의 생활을 살아있는 게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일하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나 하고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감동했어요. 그런 교회가 죽음의 세력도 이겨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에 이기는 생활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겁니다. 불가사의한 은혜의 현실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죽음의 세력에 이기는 걸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세번역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계속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18절에 이어지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나오는 내가 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주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여기서는 이 베드로가 교회 대표, 말하자면 우리 전체의 대표처럼 주 예수께로부터 그 죽음에 이기기 위한 힘, 파워를 받습니다. 죽음에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그걸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멋진 금열쇠를 건네셨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이제 헌납하게 되면 열쇠를 건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열쇠에 비유되는 것 같은 힘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은 파워를 준다고 말하셨던 거예요. 이 열쇠라는 건 그리고 후에
교회의 파워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시 되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파워라는 건 세상의 다른 세력들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파워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즘은 여행을 못하지만은 어딘가에 이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그림이나 조각이 놓여져 있거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실 거예요. 이 열쇠, 여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란 천국문을 여는 파워예요. 엄부의 문, 죽음의 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교회는 천국의 문, 말하자면 생명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기는 거예요.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에는 명확한 주 그리스도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간신히 서 있는 것 같은 교회당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다, 즉 붓다 든가 풀다 든가 하는 건 히브리어 아사릅, 히트릅 또는 예수님은 원래 아람어로 말하셨을 테니까 같은 아사릅, 쉐랍, 히트르가 아니고 쉐라에 유래하고 이것은 그 당시의 랍비로서 행하는 법적인 판단 내지 판결을 표현하는 특정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의 가르침상에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금지예요. 이런 것은 해도 상관없사, 허가라는 것을 선언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거하여 주거나 합니다. 그러한 것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을 하면 처벌받는다. 그러한 것을 하면 좋다. 아니 도리어 그러한 것은 하면 보답을 얻는다 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죄를 분명히 해서 그 처벌 또는 용서를 분명히 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문은 아멘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16장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고 18장 15절에 나왔고 거기 이어서 나오는 의미는 오히려 점점 명확하게 어디서 죄의 처치가 행해지는가, 그 선언이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인 것이에요. 처벌이냐 용서를 분명히 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어서 행해진다, 선언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얼만큼 관계 깊은가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용서가 있는 것, 교회,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음에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어째서 갖고 있느냐고 하면 인간의 죄를 거기서 처치할 수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러한 비결을 오늘 주 예수께로부터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가르침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쇠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은
달리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 죄라는 무서운 힘에 사로잡혀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갈라 놓아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한 죽음의 세력을 무서워하고 있던 것이,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기반 속에 살게 함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만드는 이 공동체에 죄와 죽음에 이기는 힘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설령 육체는 죽어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의 생명은 끊어지는 일은 없는 거다고 하는 확신을 부여받고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서 16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어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참으로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 무리에게 죄와 그 지배로부터 처단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장면을 더불어 읽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는 그 본래의 파워를 하나님, 이웃들과 더불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새로운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도구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번 성경 공부 시간에 또